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 7절,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추리에다가 밑에 장식품을 많이 놓습니다. 그 장식용 선물 박스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비어 있죠. 예쁘게 화려해 보이나 번드르르해 보이나 그 속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들,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은 모두 다 그렇거니와 심지어 예수님 믿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운에 막혀,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 이생의 염려와 재물을 향한 욕심과 향락을 추구하는 가시떨기의 그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마음밭의 비유 세 번째 내용입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의 고질적인 문제, 이생의 염려, 재리, 향락의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이생의 염려, 마음이 둘로 나뉘는, 갈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믿음의 결핍이기도 하죠. 재리,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물질이 풍요롭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일에 이 욕심이 우상숭배가 강하게 부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기를 향락입니다. 즐거움, 죄악이 가져다 주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태도,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러한 모습,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양다리 걸치, 예수님도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세상에 붙은 욕심도 또 염려거리도 또 향락도 우리의 주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을 방해하고 맙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목졸림을 당하는, 질식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목졸림 당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목졸림 당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실제로 목졸림 당하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안식을 경험하는 것 대신에 영혼의 덫에 걸려들어 목졸림 당하는 비극적인 모습이 이 짤막한 그러나 강력한 비유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는 표현은 온전히가 부사가 아니고 결실이 동사가 아니고 하나의 동사입니다. 온전히 결실, 하나의 동사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실이 20%, 30% 하다가 중단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40점이 아니고 65점이 아니고 그냥 빵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이 가시떨기 같은 기운에 막혀버리면 전혀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00%의 결실 아니면 빵, 그러한 말씀이 이 비유 가운데 교훈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정쩡한 것은 아니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등 돌린 상태이냐, 그러한 도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부에 적용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운이 막힌 것 같이 반응하는 경우에 구원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마치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밭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고 하는 그 문제점, 오늘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 졸리는 마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를 우리가 먼저 짓눌러야 합니다. 먼저 짓눌러야 합니다. 아니면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공격해 옵니다. 결국은 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가시떨기라 함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 변두리로 몰아내려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반항적인 노력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인 우리의 적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마가복음에서는 기타 염려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마태복음 6장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는 이방인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몫이고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것 따위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우라는 표현이 있죠. 옛날에 중국의 기나라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큰일 나죠. 그래서 기우, 절대 벌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는 것, 그걸 기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것은 기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짓고 땅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그 깊으신 사랑을 노래한다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기우 곱하기 100을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 우리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다면 염려는 그리스도인과 병행할 수 없는 개념이며 현실입니다. 훈련을 해야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에서 온전히 해방, 자유함을 얻습니다. 대표적인 아주 극적인 경우가 십자가상의 강도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참 창피하게 부끄럽게 인생을 살았고 그래 범죄자가 되어 로마의 가장 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상황. 얼마나 그는 만약에 그가 생각이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이 이제 코앞에 닥쳐왔고 그는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지옥의 뜨거운 불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상에서 잠깐 시간 동안에 예수님 만난 그 강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소망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됩니다. 소위 상류사회층, 말하면 돈 많은 지위가 높은, 우리도 사실 거기에 속합니다만은 그들의 일상을 누군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난 후에 열심히 살을 빼는 것.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도 해봤잖아요, 지난 주말에. 마음껏 맛있는 거 잔뜩 먹고는 또 살 빼기 위해서 애쓰는. 고급 식당에서 엄청 비싼 음식을 엄청 많이 먹고 엄청나게 비싼 차를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엄청나게 비싼 회원비를 내고 옷을 갈아입고 타임머신,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땀 뻘뻘 흘리며 한참 동안 달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아니 사실 땀 많이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긴 좋습니다만은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내 인생은 어디에서 진보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에서 더 높은 가치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도 실상은 재물에 코가 박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이모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나에게 6만 불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지난주에는 우리 삼촌이 돌아가셔서 8만 불을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나는 근데 너무나 지금 우울해. 왜 우울합니까? 물었더니 오늘이 벌써 토요일인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아주 유치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돈 버는데 인생 다 투자합니다. 결국은 다 쓰지 못할 돈 벌기 위해 자기 건강을 해쳐가며 인생 살아갑니다. 욕심은 끝도 없거니와 욕심은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결코 never ever ever 재물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미워하고 또는 하나를 아니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라이벌로 뭐를 꼽고 있어요? 재물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명예도 아니고 재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이 원리는 우리가
헛되이 쫓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물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판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물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은 재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 예수님은 누구의 종인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종이냐 재물의 종이냐를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의 염려의 노예가 될 것인가, 재물을 쫓다가 내 인격을 망가뜨릴 것인가, 그런 분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 자기 인격을 뜯어내고 갉아내고 여기저기 망가뜨리고 수치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분별력이 있으니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죠. 재물에 눈이 멀어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게 틀린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러나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돈 만드는 기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원치 않습니다. 그게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 예수님의 또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그 돈이 얼마든 간에 정확하게 그 액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너에게 지금은 족하다고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으면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번 이 수입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 생각하는 영혼은 깊은 만족감 속에 찬양하며 하루하루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욕심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으며 그 가시떨기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향락의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하시며 그 부자를 묘사하기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모두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정확하게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또 즐기기 원하는 것이 부패한 모든 영혼들의 예외 없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자의 종국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그는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에스키모 이분들이 늑대를 잡기 위해 쓰는 방법이요. 동물의 피를 이만큼 담아놓은 거기에다가 날이 시퍼렇게 생긴 칼을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얼려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 놔두면 늑대가 그 피를 빨아먹기 위해 다가와서 피를 혀로 핥습니다. 피 맛이 너무나 좋으니까 계속 핥고 결국은 얼음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드러나지만 그것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그 얼음인 줄 알고 칼까지 빨아 먹습니다. 자기 피가 혀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피가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피를 빨아 먹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에스키모에게 잡히게 되고 만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예수님 모르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 피를 흘려가며 인생 낭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지혜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기에 우리의 인생관을 정확하게 세우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빨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이 세상의 향락이 너무나 좋아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비참함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내 가시떨기는 무엇인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가 살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목 졸리는 마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를 우리가 먼저 짓눌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목 졸리는 마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진리 가운데 진리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사탄이 와서 계속 우리를 코를 베어가기 위해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우리가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대처하며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적들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요. 저희 집 앞마당에는 창피하지만 잔디보다 잡초가 많습니다. 저는 I don't care. 바라면 되니까 근데 확실히 잡초가 퍼진 적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잔디보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고 우리의 부패한 영혼이 그렇습니다. 잡초가 더 잘 자라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잡초가 다 점령을 해버리고 맙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 세 개의 원수 기억하며 염두에 두며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적들의 공격을 예상하고 당연히 공격해 올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코 베가는 세상입니다.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듯이 우리 몸에 다 암세포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건강한 세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암 환자가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 상태가 역전이 돼서 우리는 건강할 때 짓눌러야 합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짓누르며 더가서 제거하기 위해. 그러나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너무도 벅찹니다. 아니요, 벅찬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 호소하며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 나라, 주님의 의에 집중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는 내가 적절하게 알아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으나 그러나 적절히는 주겠다고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부수입으로 주어진다. 부수입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땅에 코를 박고 땅에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하늘나라도 잃어버릴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확한 또 웅변력이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하늘나라 우리 것이 될 뿐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찬란한 삶으로 온전히 결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코를 박고 살아보세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에 허덕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나라도 경험하지 못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원래 거기가 예수님 계시는 자리, 거기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요, 예수님께서만 계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한다. 구별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사건, 참 세리장으로서 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전격적인 변화된 삶, 재물에 찌들어 살던 그가 재물로부터 온전히 해방받는 경험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에서 예수님께로 초점을 제대로 바꿔서 고정시키면 우리는 재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베다니의 마리아 말고 누가복음에 나온 7장에 나오는 그 여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창녀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곁에 서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울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눈물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때가 묻은 발을 눈물로 적시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했던 머리카락으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돈을 받고 팔았던 그 키스를 이제 예수님 발에 입맞춤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다들 손가락질하던 그 죄인인 여자가 가장 거룩하다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의 영혼이 온전히 180도 뒤바뀌어지는 경험을 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다 초청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눈물 흘리며 우리의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리고 향유를 깨어드리며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떨기에 의해 내 마음이 점점 더 많이 점령당할수록 하늘 내 아버지께서 내 쓸 것을 이미 다 아신다. 그리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게 우리는 심기일전에서 과연 내 쓸 것을 다 아시는 내 아버지께 무릎 꿇고 그분을 향하며 세상 염려를 일축할 수 있는 훈련을 열심히 오늘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가시떨기에 의해 내 마음이 많이 점령당하면 점령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내 보화이시라고 하는 참내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참 보배시오, 나의 즐거움이시오, 나의 풍요로우심을 노래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향락이라고 하는 가시떨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기운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이심을 enjoying God, enjoying Jesus Christ 그 초청에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나가면서 세상에 주는 향락을 제거하는 훈련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할 곳에 계시면 모든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시떨기가 내쫓겨나게 되고 맙니다. 모든 염려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재물에 대한 욕심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보아이시며 풍요로우심을 제가 믿습니다. 성령께서 제 생각을 뒤바꿔 주시옵소서. 향락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어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시간 솔직하게 나의 약한 부분을,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 기타 모든 욕심들 스스로 살피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뛰어나신 교수 방법을 통해 귀한 말씀을 비유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듣는다고 그 의미를 다 깨닫는 것은 또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 선택받은 저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거니와 그 말씀의 복 가운데 이미 들어오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기운을 막으려 하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늘 계셔 주셔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왕좌에 모셔드리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가능한 세상을 이겨내는 삶,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내쫓아내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저희 가정들이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